시점입니다. 2022년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이 한 해의 굵직굵직한 사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먼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번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0.73%라는 근소한 차이를 꺾고 당선됐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문화적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지금 다시 봐도 참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슬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2월 달이었죠. 국제적으로는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함으로써 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 전쟁이 이어져서 2월 달이면 벌써 전쟁이 난 지 1년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압사가 일어나서 정말 푸른 158명의 학생과 젊은이들이 생명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2022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각 가정에는 올해 어떤 희노애락이 있었습니까? 참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간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오셨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정체해 계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여나 이 믿음의 시간 가운데 퇴보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속절없이 흐르는 이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는 까딱하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낭비하고 버리고 허비하고 심지어 악에게 이 시간을 악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2023년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을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할까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 이 사건, 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던 이 사건,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죠? 죄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패배시킨 사건입니까? 무엇을 패배시켰죠?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패배시킨 사건이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악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언제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2차 세계대전에 비유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결정적으로 승기를 빼앗기고 패배하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더라도 여전히 독일은 건재하죠.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가야지 전쟁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여식과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D-Day라면 V-Day, 승리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이 악한 세력과 성도는 맞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다고 말을 합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죄와 허물 가운데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사는 것이 실상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둠에 있을 때 삶이 어떠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즉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취급하다니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날 때 음행과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이것들이 나타났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악한 사람들과 있을 때 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고요, 희롱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짓거리는 말을 합니다. 또 장난이라는 이유로, 재미라는 이유로, 유머라는 명목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적 농담 같은 육체적인 말을 내뱉는 것 또한 희롱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5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고요, 또 행동하는 것이 두려운 이들은 남모르게 은밀한 공간에서 사담이라는 명목으로 말로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버젓이 문화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방탕한 일들에 대하여 묵과하며 지냈습니다. 이것들이 각자 기호와 취향에 맞는 삶의 방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녀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요.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요, 이것이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성도들은 지금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해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빛으로 살아가는 이 권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그 가치관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15절의 첫 번째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서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지혜는 본래 재능 있는 자, 이 재능 있는 사람의 기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술을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숙한 능력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능숙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능숙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말이죠, 세상의 성공 법칙이 나오는 책들, 그 책에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목표에 달성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이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악하다는 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을 할 때는 이때는 매일매일의 날을 가리킵니다. 곧 매일매일의 날들이 어떻다는 거죠? 악하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날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악합니다.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악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의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안 나오는군요. 설교 제목이 시간을 구속하는 성도입니다. 이 제목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구속은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가 쓰죠? 예수님. 예수님께만 쓰는데 지금 시간을 구속하는 성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한테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을 써? 혹시 전 목사한테 이거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말이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말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다. 바울은 지금 매일매일 죄와 악에 노출된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매일매일 제공되는 모든 기회 가운데 자신의 각각의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을 합니다. 현 시대의 시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에 노출된 시간을 죄악으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자신의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거룩하게 선하게 구속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악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올바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속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간을 구속한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악한 영적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활동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따져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 술 취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을 유발하고 그 방탕함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4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약하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구속하며 삽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분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지혜를 얻은 성도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가 서로를 화답하면서 서로 주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세워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자신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을 구속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악인의 소유에 내어주어 허비하셨나요? 분명한 사실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선하게 성량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은 악인들의 소유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영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십니다. 마치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톨레레게 사건. 톨레레게. 어거스틴은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누가 나 어떻게 변화시킬까 탄식하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톨레레게의 말을 따라 성경책을 들고 읽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바로 이 순간, 톨레레게를 들었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고백록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렸던 어거스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나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다는 그 놀라운 구원론을 어거스틴이 정립을 하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말이죠. 그뿐입니까? 이단 사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독교를, 그 교리를 변증해 나가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2023년을 앞두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플로팅 크리스천,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이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플로팅이 붕 떠다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붕 떠 있는 크리스천을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만든 신조어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여러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떠들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정착해서 등록해서 생활하는 것을 버렸는데 신앙생활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20대부터 40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조사에서 10년 후 신앙을 유지할 것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40%의 20대부터 40대, 정확히 말해서 30, 40대는 50%가 나왔습니다. 이 20대부터 40대의 이 그리스도인이 10년 후에 자신이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우리는 계산교회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에게 어떤 슬로건이 있었죠? 뭉치면 죽고 뭉치면 옮기니까요.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이제는 흩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 터닝포인트가, 모이는 터닝포인트, 서로 함께 모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일그러져가는 세상 가운데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요, 생명수에 목말라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